여기 지금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의 그 족속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먼저 2장 2절에 보면은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산은 여러분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데, 자, 이사야 먼저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사야 25장 6절 한번 봐봅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여러분 준비 좀 해놓으시고요.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니까. 자, 이사야 25장 6절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이사야 25장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여기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기름진 것과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과 말씀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 이사야 11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9절. 함께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거룩한 성전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시편 78편 54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장 54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시편 78장 5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성소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17절에 주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그랬죠. 기업의 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초소로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산은 어디다? 주의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그냥 산은 산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에 그냥 산으로 보고 산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산으로 보면 안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소로. 그러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시편 132장 한번 보십시오. 132장 13, 14절. 시편 132장 13,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시온 산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 산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했다. 거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는 성전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영영이 거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성전은. 그래서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그곳이 어디다?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원히 쉴 곳이 성전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이 산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산도 호렙산도 결과적으로 그 산을 뭘 말한다? 영적으로 호렙산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성경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이제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 19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9장 18,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데 어디서부터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짚어 올라가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건데,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 통해서 온 땅에 이제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세계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셈, 함, 야벳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셈, 함, 야벳을 어떤 종족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셈은 백인종이다, 함은 흑인종이다, 야벳은 황인종이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이 없는 소리죠. 성경이 없는 소리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나
그 셈, 함, 야벳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들을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지역으로 흩어지고 어느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나 뭐 셈은 백인종이네, 흑은 뭐죠, 함은 흑인종이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셈은요, 셈의 아이들, 자녀들이 누구냐면은 엘람, 그리고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람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아람은 어디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시리아 등 아시아로 얘기가 됩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또는 아시아, 그것이 아람 족속들이, 아람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셈족은요, 터키 서쪽에서 아시아와 아메리카와 인디오족까지 아시아에 나아간 그런 어떤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에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셈족에 들어가요. 셈족에 들어가. 그리고 이 함은요, 함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함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 받지 않아요?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아까 창세기 9장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대로 가나안은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저주가 임하게 되고 저주가 예언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가나안에게 이제 저주가 임합니다. 자, 함의 아들들은 누가 있을까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가 있고 미스라임이 있고 붓이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자, 가나안의 자녀들을 쭉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곱 족속들에게, 야곱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느냐?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자녀들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 그대로 예언대로 과연 그들이 멸망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나 나중에 야곱 족속들이,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들을 다 내쫓지요? 내쫓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 내쫓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차지를 하면 좋은데, 몰아내는 족속도 있고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자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곳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일부 조금 차지를 했을 때요. 시초에는 유태인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나라로 다 떠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부강한 그런 이제 백성들이 돼가지고요,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서서히, 그 민족들을 서서히 몰아냅니다. 쫓아내고. 거의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중동 전쟁은요,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이,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주님 오실 때까지 시끄럽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인데, 가나안, 그것이 바로 일곱 족속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가나안인데,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아프리카로 가는 민족이 됩니다. 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야벳이 나옵니다. 야벳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지금의 유럽인들이 야벳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벳은 독일, 야벳의 자녀들은 독일, 스카디아, 그리스, 그리고 모스크바, 터키, 이쪽으로 이제 야벳의 자손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 쪽이 바로 야벳의 자손들이 됩니다. 함은요, 아까 함의 자손들은요, 이디오피아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리비아로 가고, 리비아, 그리고 리비아와 소말리아 그쪽으로 갑니다. 팔레스틴, 예멘, 그쪽으로 함의 자손이 가게 돼요. 그래서 흑인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아프리카 쪽으로, 민족으로 그들은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세 아들, 창세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면 돼. 그 주리를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백인종이네, 황인종이네, 흑인종이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은 좀 그래요. 그러나 그 셈, 함, 야벳의 자녀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어느 쪽에 조상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의 나라로 본다면은 어느 쪽으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라별로 알아보면은요, 셈 자손이 바로 이곳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 말씀에,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10장 3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대로 본다면은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나뉘어지고 퍼지는 것은 어느 때부터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다. 다시 말해서 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때부터 이제 나라가 흩어지게 되고 나라가 조성이 되게 되고 세계 민족들이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10장 1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랬죠. 이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 그런데 포도주를 마신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세 자녀의 후손들은 축복과 저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를 잊게 되죠. 자,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함께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세 자녀의 후손들이 이제 축복과 저주를 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구의 후예일까요? 셈, 함, 야벳 중에 아브라함은요, 셈의 후예입니다. 셈의 후예였던 아브라함에게 복의 이제 근원이 되게 만드시죠. 자, 셈의 후예였던 아브라함의 후예 자손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믿음의 자손 이삭으로 나누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지만은 이삭은 영의 자녀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자,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이제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셈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 족보를 쭉 훑어보면요, 셈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 족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 그래서 우리가 야곱 족속으로 좀 인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줍니다. 셈의 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낳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사라를 통한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은 육의 아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영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7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도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 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이제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만은 야곱이 여기서 택함을 받습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이삭이 택함을 받았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25절에서 29절 봅니다. 25절부터 29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지매 그가 마시고 그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삭에게 누가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지금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선택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세상적인 재물의 축복은요 이스마엘이 누립니다. 이스마엘이 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한 쌍둥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은 축복을 받게 될 성도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 자, 마지막 시대의 구원 백성은요 야곱 족속으로 구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구원 백성은 야곱 족속으로 구분하셨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본문 말씀 이사야 2장 2절을 통해서 볼 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어디에 오르자 그럽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여기 지금 말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말일에 그랬어요. 언제요? 말일이라는 것은 끝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종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말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끝날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재림이라는 말씀, 종말이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지금 2절에 보면 말일에 그랬죠. 말일. 자, 말일을 한번 성경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에레미야 49장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49장 39절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49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네, 끝날이라는 말씀이 또 있죠. 끝날. 신명기 4장 30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30절. 신명기 4장 30절. 신명기 4장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리니. 느헤미야 8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18절. 느헤미야가 어디 있나요? 안 보이네. 자, 느헤미야 8장 18절. 느헤미야 8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20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적어놓기만 하세요. 이사야 60장 20절.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0절, 에레미야 30장 24절, 다니엘 12장 13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미가서 4장 1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이 끝날이라는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 10장 14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 10장 14절. 다니엘 10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니라 하더라. 아멘. 1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호세아 3장 5절 적어놓으시고요. 호세아 3장 5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44절, 54절,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이것은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말이라는 말씀이 있죠. 종말. 신명기 3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신명기 32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었더라.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다음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시편 39장 4절 말씀, 그리고 시편 73장 17절, 이사야 46장 10절,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11장 45절,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종말, 그러니까 지금 말일이라고 하는 거, 말일, 오늘 2절에 본문 말씀 2절에 말일에, 근데 말일은 끝날,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의미한다.